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후에 세워지게 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 공동체를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더 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고 16장에서는 심지어 너희를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그 가운데 14장에 2곳, 또 15장에 1곳, 또 16장에 2곳 이렇게 총 5부분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특별히 5대 보혜사 계시 본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4장 25절부터 26절, 그렇게 14장에서 2곳 있고 15장에서 26절부터 27절 그렇게 한 곳에 있고 이제 16장에서 7절부터 11절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읽었던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이 바로 5대 보혜사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약시대 그 시대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때 그렇게 2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전의 시대는 구약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돼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신약의 때가 그렇게 2부분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계시를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때와 그 이후의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계세요.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분지으셨던 나의 이후에 나의 구원사역 이후의 때에 바로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성령님의 충만과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교회에 큰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들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이례적으로 너무나 부흥의 때를 맞이했던, 그리고 단시간 내에 크게 기독교가 성장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세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모습들이 지금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원인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다분히 외부적인 것이고 겉 속에 있는 참된 문제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그 성령님의 얼마나 중요하신 그 성령의 중요성과 그 성령님의 사역에 모든 생각을 다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의 생활을 바로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 5대 보혜사 계시에 관한 마지막 부분으로 마치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섯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의 일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보혜사라고 언급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계시한 보혜사 성령님의 그 계시 가운데 성령님의 일을 찾는 것이 위험이 없고 또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잠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33년 동안만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물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현존하시는 분이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와 현존, 교제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또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존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 26절부터 27절,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것들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도는 바로 그 위에 4가지 본문 가운데 3가지의 성령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성령님은 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나 다름없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문 첫 번째 보혜사 계시에 관한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대신에 오셨던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분이다. 대언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언자와 사실은 이 보혜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 보혜사의 많은 역할 가운데 대언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같은 단어예요.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서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옆에서 딱 붙어서서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자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가장 그 뜻에 근접하게 번역한다면 헬퍼,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그 보혜사의 역할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대언, 중재의 일을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이 보혜사가 갖는 것입니다. 인도, 보호, 협력, 대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돕는 자, 바로 보혜사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친히 임마누엘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대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든데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남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혜사의 사역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근심, 염려, 낭망, 좌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좀 잘못 오해되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하면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좀 하면서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를 마음껏 써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도 좀 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 정신이 없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도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조차도 심령 가운데 끝없는 갈등과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가고 싶지만 좀 육신적으로는 편한 길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을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너무나 복된 일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배반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룰 것이 많은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은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런 수준을 계속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고정관념이랄지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혹은 영광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고난받을 때 혹은 인자가 영광받을 때 이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받거나 영광받은 그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보혜사로 도우셔서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깨닫고 그거 순종하고 또 하나 깨닫고 순종하는 길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내가 다 꿰뚫고 알아서 이를테면 신학교 가서 좀 조직적으로 성경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발전되는 게 아니. 다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 받으시고 받은 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하고 감당할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잃을 것이 많지만 지금 감당치 못하고 짐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역 하시는 일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 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의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령님을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 13절 후반절부터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 15절에 말씀하는 것인데요. 13절에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겠다. 또 13절 중반절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신다.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즉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묻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지요?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 성령님도 진리세요. 성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리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시라는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 나오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님께서 진리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그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계시, 그 계시의 중요한 세 가지,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대신 바르고 참된 길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을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로마서 9장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시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함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양심을 바로 쓰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늘 기억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카롭게 신앙 양심을 바로 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의식하는 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점점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술에, 일락에, 향락에 절대로 빠지셔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절연히 거부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복음 증거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깊이 만나는 생활, 무엇보다도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시는, 지금 이 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목사님께서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경회 때 이렇게 말씀 중간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제 마무리 말씀 전하시기 바로 전에 기도를 꼭 하시면서 376장 찬송 늘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네. 이 시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딱 그것만 기도하시고 늘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시지요? 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도록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그분께로 그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좀 변화가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사. 그래서 깨닫도록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실제로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며 성령 충만한 생활 늘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이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귀한 보혜사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